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에 봄이 되면 병아리 새끼를 많이 깠습니다. 어떨 때는 뭐 한 2, 300마리 돼가지고 그냥 집에 병아리 천지에 막 돌아다니고 난리. 예. 오랜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병아리 새끼를 깔 때 어떻게 하느냐. 예, 초봄에 일찍이 암탉들이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알들을 다 모아다가 모양도 예쁘고 큰 놈들을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선별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일정한 온도하고 습도를 유지하고 또 이렇게 살살살 이제 1시간 사이로 한 번씩 굴려줍니다. 일주일 후에 뭐 하느냐, 일주일 후에 불을 싹 다 꺼버리고 보라시 소된통 보라시 가지고 딱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요, 거기에 그 눈알이 생기는 거예요. 병아리 눈알이 먼저 생겨요. 까만 점이 중간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런 알도 가끔 있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따로 표시를 해가지고 옆에서 놔둡니다. 놔뒀다가 한 3일 후에 다시 봅니다. 좀 늦게 까는 놈들도 있으니까 3일 후에 눈알이 까맣게 생기는 놈도 있고 계속 없습니다. 계속 없으면 그거를 이제 그냥 버립니다. 삶아 먹죠. 네, 그냥 삶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보름 되면 또 불 싹 끄고 또 보라시 가지고 또 이렇게 비춰봅니다. 그러면 안에 이제 머리가 있고 눈알이 있고 핏줄이 쫙 깔려 있어요. 빨간 핏줄이 쫙 깔려 있어요. 이거는 지금 생명력이 왕성한 거예요. 근데 어떤 놈들은 계속 눈알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럼 그거는 또 이제 그냥 버리는 거. 한 3주 지나게 되면 이 안에서 병아리들이 그때는 3주 되면 이렇게 보면 새까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미 실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주 되면 탁탁탁 깨면 중간에 동그랗게 이렇게 뚜껑이 딱 깨집니다. 머리를 싹 내밀고 그 안에서 나오고. 네. 어릴 때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노란 병아리들 떼나와가지고 노란 색깔 병아리들 나중에 하얀 닭들이 되더라고. 점이 배기는 게 나중에 이제 빨갛고 뭐 검은코 이렇게 색깔들이 여러 가지인데 참 재밌어요. 이제 계란을 부화를 들어가기 전에도 한번 선별하고 또 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 선별을 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는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사람마다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지 않아요. 뭐 우리 어릴 때 엄마들이 자네들 속이느라고 10손가락을 깨물면 아프지 않는 거 어디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그래요. 10손가락이 아무리 깨물어도 길고 짧고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데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 다른 그래서 사랑을 똑같이 베풀어도 그 중에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면 계속적인 사랑을 받으면서도 계속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 회개는 무슨 의미냐? 이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악을 자복하고 이제부터는
바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삶의 변화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우리 신학 공부를 할 때 보게 되면 좀 복잡한, 구원론이 좀 복잡합니다. 그 중에 보게 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두 가지 과정이 거친다는 겁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또 조금 깊이 해석을 하려면 회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내 자신을 비우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간중간에 회개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의미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의 회개가 있습니다. 네, 회개, 회심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한번 회개하면 영원히 회개할 필요가 없느냐. 안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죄를 지면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시작입니다. 회개는 그릇을 비우는 과정이에요. 내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내 마음이 준비되어 예수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저절로 막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도 인격적으로 우리와의 교제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신비로운 만남과 동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다. 회개는. 자, 우리 이어서 5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시작.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 안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순을 약간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너희들이 본질상은 진노의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혈통을 가졌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순서대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 사탄 새끼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심각한 얘기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오랜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그냥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일 구원을 받아들일 이런 마음 바티가 안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조차도 못할 정도로 마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맞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메시아가 곧 오시니까 마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를 준비하라. 지금 선포하는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형벌을 받는데 그분이 오실 때는 그분도 심판을 하신다. 죽정리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 태운다. 알고만 천국에 들어간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선별적입니다. 선별적이에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예비되었지만은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삭의 우물샘의 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연말에 가면 모든 성도들이 다 우물샘이 차고 넘칩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꼭 소수의 은혜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 후회하고 뭐 사람 인생이니까 또 내년에 또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올해에 예비의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길이 준비된 거예요. 네.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 10m 성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또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죄악 가운데서 살고 나태함 가운데서 살고 그냥 하루 일과를 허비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루 일과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열매를 맺고 주의 약속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은 이렇게 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시작할 때 한 해는 하나입니다. 하나. 통째로예요. 통째로. 하나의 과정 전체입니다. 병아리의 새끼가 계란을 인큐베이터 안에다 넣을 때부터 시작되고 21일 동안 까 나오는 것처럼 이 날들이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해 살면 한 해를 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한 해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고 경험해가는 전체적인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거지. 예. 따로따로 서로 나누는 두부를 쏠 때 따로따로 쏠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통째예요.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연말에 가서 주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것은 원래 안에 살면서 중간중간에 또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체크하면서 사는 삶이 여러분이 월말 돼가지고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